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밝은 목소리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잔치상 교육.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잔치상 교육. 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빛나지 못한 결혼식, 빛만 가득. 웨딩홀은 빛나고 예비 부부는 빚진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지난주 9일 오전 8시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 하나 둘씩 근조화환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근조화환은 전국 신혼부부 연합회에 속해 있는 예비 부부들이 보낸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4단계, 같은 4단계인데 이게 또 중간에 섬세한 그 룰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4단계 때 49명이 초청이 되어지고, 그리고 49명이 온 사람들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었었는데, 지금은 인원은 99명까지 늘려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규칙, 룰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식사를 하지 못하면 결혼식에 온 분들을 답례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답례품을 신랑 신부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로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식장 측에서는 이익을 거둬야 되니까 우리가 답례품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너네는 이거를 사서 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답례품이 어떤 답례품인가 보니까 시중에 나가면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답례품을 웨딩홀에서는 하나당 5만 원씩 사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99명 오면 99명 것만 5만 원씩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식장의 기본 인원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까지 전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예식장은 답례품으로 와인을 만약에 주잖아요. 근데 결혼식에 99명이 왔죠. 99명 줬죠. 그럼 나머지 몇 병이 남는 거예요? 201병이 남는 거예요. 그 201병은 이 신혼부부가 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례품을 이렇게 너무 질 낮은 답례품을 비싸게 강매처럼 사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래야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텐데, 지금 이 신혼부부들은 애 낳기는커녕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왜 자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거리두기에 따른 시행 규칙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냐, 이것 때문에 위약금을 물자니 그것도 너무 아깝고, 결혼식을 하자니 너무 이 웨딩홀의 배만 부르게 하는 장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좀 안전수칙 다 지키고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백신 맞은 사람은 인원에 포함시키지 말아주고, 거리 간격 두고 예식하게 해주고, 예식장이 똑같이 인원을 99명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예식장의 그 평수에 따라서 인원을 좀 조정을 좀 해줘라, 이 내용을 담고 근조화환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결혼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번 기회에 결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결혼식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오는 사람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가서 축의금을 낸 이 축의금을 돌려받는 자리로 결혼식이 변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목적이 조금 더 축의금 받으려고, 물론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자녀 세대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경제라는 신문사에서 20,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40%가 넘는 20, 30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처럼 신랑 신부는 알지도 못하는, 근데 엄마 아빠의 친구 그리고 가족들도 오기는 오는데 전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던 2종, 4종, 8종 막 다 오잖아요, 결혼식 되면. 이런 결혼식 말고 부모님 중심으로의 결혼식이 이제는 외국처럼 신랑 신부 중심의 결혼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41.7%가 응답을 했고, 23.3%는 조금 더 강경하게 아예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식 가서 축의금 많이 내셨던 분들, 근데 아직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대세가 굳건해지기 전에 빨리 결혼을 보내셔서 그동안 뿌리신 것 추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49명만 초청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를 초청할까? 제가 결혼을 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가 지금도 저한테 종종 질문을 해요. 오빠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게 평상시에는 여보라고 부르던 사람이 오빠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제가 한 7년 동안은 지난 10년 중에 한 7년 동안은 신앙으로 제가 맞섰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윤회 사상이고 이거는 불교인들에게 적합한 이야기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대답을 안 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이게 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 질문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말만 나와도 답변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얘기하는 다시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우리 아내를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49명만 초청을 해야 된다면, 근데 그 49명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양가니까 제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24,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초청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찐이라는 단어 많이들 아시죠? 진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찐친 그러면 진짜로 친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결혼식을 초청하게 되면 진짜 가까운 사람들,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진짜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들의 축복은 꼭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내가 결혼하는 이 결혼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초청할 것 같아요. 좌석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좌석수에 초청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청하는 사람도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초청되어지는 사람 역시 내가 초청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좌석에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정해진 좌석,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좌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잔치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4장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먼저 언제라는 날짜가 나왔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 들어가셨고 그들이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힌트는 이 집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 지금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식일이면 뭔가 지금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늘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보는데 좋은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엿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예수님이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을 하시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야겠다. 그래서 함정을 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종병은 뭐냐면 우리 인체의 세포와 조직들 가운데 뭔가의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물, 우리가 흔히 물 찬다고 하죠.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손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진 분들, 가끔 TV에도 그런 분들 나오죠. 다리가 이렇게 되게 부풀어져 있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복부가 나와 있는 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수종병 든 환자예요. 자, 그러면 수종병 든 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누가 봐도 병든 사람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통, 뭐 소화불량 혹은 암,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수종병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엿보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합당한 겁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만약에 너희 집 아들까지 얘기할 거 없다. 너희 집의 소가, 그때 당시 소는 굉장히 이 집의 재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거든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소 이야기가 나오듯이 너희 집 소가 우물에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너희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건져주지 않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지금 떡을 잡수고 계셨어요. 식사 자리잖아요. 이 식사 자리의 교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면 안쪽 윗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윗자리가 내 자리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이미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그 윗사람의 윗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면 너 되게 민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딱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에 연결고리인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겠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게 귀에 확 들어와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건 나를 위한 이야기야. 그러면 그 얘기가 확 귀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귀에 뭐가 들어왔냐면 14절 마지막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게 된 신호탄이 뭐였냐면 이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얘기한 거를 주님이 들으시고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르쳐줘야겠구나. 그래서 16절부터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치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어떤 커다란 잔치, 뭐 혼인 예식이든 아니면은 칠순 잔치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24일과 31일 오늘 본문 읽고 난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돌아온 두 번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뭘 열죠? 큰 연회 잔치를 엽니다. 10월 24일과 31일 전도축제 때 죽어가던 영혼, 주임을 알지 못하던 영혼, 혹은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초청하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날도 잔치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잔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 영상에 옥 목사님의 짧은 생존해 계실 때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일 설교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칼세미나 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셨거든요. 물론 주일 예배만으로 제자 훈련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저는 주일 예배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잔치상이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교육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훈련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말씀 들으실 때 눈 감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눈 감으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이강민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의 문은 활짝 열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잔치상에 관해 말한 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잔치상에 관해서 말한 대로 믿어보자.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상 비유를 하게 된 그 신호탄이 된 것이 15절 그 떡을 먹던 상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장 14절에 마지막 부분,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혼인잔치에 상이 차려졌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늘상 인정받는 윗자리에나 앉고 싶어하고 자기가 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색내는 걸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늘 윗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는 내가 맞받아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한 이 문장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복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잔치상 비유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마지막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마지막 구원의 때에,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을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모델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분의 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 중요한 소스를 너무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뉴욕, 그것도 맨하탄 이 한복판에서 수많은 마약쟁이들이 오가고 수많은 술 먹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지는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타락하고 음란해 보이는 이 뉴욕에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 뉴욕을 어떻게 바라보고 목회를 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마주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인지하신 거예요. 당신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아이 그럼요, 나는 죽으면 천국에 내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잔치상 비유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나의 그 뚝심, 부러지지 않는 신념,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 겸손하지 못한 모습, 늘 윗자리 하나 차지만 하려고 하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그 마지막 한 구절, 그거 하나만 딱 듣고 이 바리새인은 나는 천국 가면 내가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확신해서 꺼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6절부터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한 문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옆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님, 우리 같이 힘들겠지만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나의 삶은 거룩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냥 그 문장만 떼다 놓고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힘이 되는데, 그런데 말한 대로 믿지 않고 성경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행함을 수반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치 이 뒤에 일어날 일을 먼저 예상하신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 모든 선지자가 있는 곳, 이게 그때 당시 그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거기 가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 내 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거기 너희들 자리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들에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 훈련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말한 대로 믿으며 말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과 모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 그 천상에서 모여있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죽어서의 문제 아닙니까? 종말론적의 문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설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다면 그 말한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먹는 떡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떡을 먹는다면 이 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복되도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복되도다.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정말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은 여기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여기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의 양식을 받는 것은 복됩니다라고 고백도 했고 아멘도 했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를 향한 설렘도 없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도 없고 예배를 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없이 그저 주일이 되어서 그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해줄 얘기 있단다. 그리고 오늘 이 잔치상 비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복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날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대로 내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렴. 이 이야기를 듣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최강 멘탈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가진 얼티메이텀이라는 책이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작년쯤이었던 걸 제가 생각하는데 이근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미국에 3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자였지만 이제 조국의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나는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군 생활을 했고 또 경호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리더가 가져야 될 필수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요, 조직에서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리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리더의 삶,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데, 이 이근대인의 얼티메이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필수 자질 첫 번째는 말한 대로 행동해라. 신앙생활하면서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신앙서적을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 책에 있는 이 내용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에게도 너무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져라. 말하는 것만큼 행동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한 대로 믿읍시다. 예, 주님, 저도 이제부터 말한 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라. 다른 사람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적용해라.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강조해야 하기에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축제 하는데 저도 내일 예비신자 만나러 가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먼저 적용하는 거.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자라는 자리, 교사라는 자리, 중직, 임직 받은 자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권면은 하지만,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권면은 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함께 말한 대로 믿으며 행동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잔치상에 사랑해서 초청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좌석이 있고 그 정해진 좌석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잔치를 주최하는, 자치를 여는 연회장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대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였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만약에 잔치를 열었어요. 큰 잔치를 열었고 많은 사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해진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열었다고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메뉴로 질비해 있을 수 있고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먹는 에피타이저가 그냥 지나갈 땐 이게 에피타이저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하나의 작품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에피타이저였던, 이런 막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함과 섬세함과 그 준비된 것들이 막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가정을 제가 해본 거예요. 최고급 고기가 나오고 나는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최고급 생선회를 또 준비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누구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거 없어서 못 먹었어라는 말이 안 나오게 막 음식 종류도 수백 가지로 준비를 해놓고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계속 좋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뮤지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음악 감상을 하게 해줬어요. 제가 지금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이제 3학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새벽에 서울을 올라갔다 왔는데 참 오정현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의
과정이 세 과정이 있거든요. 제자 훈련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 그다음에 일터 선교 아카데미 세 가지 지금 이 코스가 진행이 되고 이 세 개 아카데미에 지금 약 200명, 300명의 학생들이 생도라고 부르는데 이 생도들이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수업이 있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다 같이 한 곳에서 수업을 받아요.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수업을 해요. 그 300명이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나눠서 앉아갖고 수업을 듣는데 그 300명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수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션을 꼭 한 명씩 강단에 세우세요. 어제는 오페라 가수인데 이분이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오페라 배우이면서 가수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이분이 그 피가로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피가로 노래를 부르시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셨는데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매료돼서.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첫 번째 곡은 넉넉히 보다가 두 번째 곡은 녹화를 할 만큼 너무 잘하세요. 그런 분들을 매주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런 분 초청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딱 요 수업 듣는 300명만을 위해서 그 토요일 새벽에 뮤지션을 강단 위에 세우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첫째 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이랑 교제하는 동안 다들 그 얘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일반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초청할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소중한 줄 알아. 그래야 그 300명 수업 듣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잔치에 수많은 최고의 뮤지션들이 계속 식사하는 동안 음악회를 해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온 순서대로 그게 순번이 정해져가지고 행운권 추첨이 있대요. 근데 행운권 추첨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막 그냥 막 몇천만 원짜리를 막 선물로 준대요. 자,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초청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여러분들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아, 여러분들 대답은 중요하잖아요. 저는 무조건 갑니다. 전 무조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목사님 아까 그 잔치면 저는 가는데요, 그 말씀의 잔치면 저는 뭐 안 가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어요. 청하였더니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두 번 청합니다. 이건 당시의 유대 관습을 알면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 유대 관습은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내서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올 수 있다고 확신된 사람들을 명단 리스트에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잔치가 열려질 그 임박을 해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49명 얘기했죠.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초청장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초청에 참석할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 되게 소중하구나, 나 되게 이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상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누구를 초청하시냐면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딱 얼굴 보자마자 계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이제 멘토링 수업을 가면 일주일 전에 오 목사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요. 이날 멘토링 수업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시죠? 확인 전화가 와요. 그리고 똑같이 토요일 전 금요일이 되면 그 연락 주셨던 비서분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수업을 가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나면 멘토링 수업 받는 목사님들 따로 이제 오조연 목사님 집무실 옆에 회의실에 들어가면 자리가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아침에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과일과
차가 저희가 밑에서 끝나고 올라온다는 사인을 줌과 동시에 따뜻한 커피를 내려서 거기에 딱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내가 잘난 거 없는데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잔치를 여신다는 것, 그 잔치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초청된 사람에게 초청장이 보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상에 주님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도 잔치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왔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좌우 주변을 주님께서 살피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어려운 삶의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잔치에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잔치상을 핑계로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한 대로 믿고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서 초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면은요 자꾸 핑계를 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내서 오겠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서 두 번째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4장 18절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다 일치했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합심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여기에는 합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맨날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합심하는 마음에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미스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축제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예전에 해봤는데 초청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던데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에 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번에 기도하게 하는 게, 전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갈멜상 기도할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전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비 신자 품고 기도하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새벽에 모입시다. 그때 지금보다 이 현장에 모이기 더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이 1층이 본당 2층이 가득 차고 2층에 못 들어오셔갖고 1층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일에 마음에 합심을 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뭔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실 것 같아. 이 일에 합심하는 은혜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여러분 합심해서 뭐 했냐면 사양했다, 헬라어로 파레이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레이테오마이라는 단어는 핑계대다, 변명하다, 그거예요. 한결같이 어떤 일에 합심을 했냐면 핑계대는 거에, 변명하는 거에 지금 이들이 합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했나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땅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집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이제 어쨌든 언젠가 계약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실 텐데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집이 나왔어요. 화장실도 2개고요. 거실도 나름 넓고요. 그리고 4명의 가족들이 사는데 큰 문제 없이 너무 좋습니다. 아파트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아마 사시기에 좋을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예, 계약할게요. 이렇게 해서 계약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지금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요? 정말 좋은 땅이에요? 예, 계약할게요. 그렇게 해서 계약하신 분 계세요? 땅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집을 사거나 계약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먼저 가서 본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혹은 이 땅을 사서 만약에 내가 산다면 이렇게 이 땅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땅을 사는 거지, 누군가로부터 연락 한 통 받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믿고 그럼 계약할게요 해서 계약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럴까요? 이때 당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휴대폰 어플로도 집을 휴대폰으로 다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사려면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밭을 샀어요. 살 거가 아니라 이미 샀어요. 과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밭 사기 전에 가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보고 너무 충분히 좋은 땅이라 생각해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변명하고 있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 괜찮은 땅인지 가서 봐야 돼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자기가 산 밭에만 빠져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내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복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 내 현실에 매여 있으면 이 복된 자리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현실의 문제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으면 입술로는 기도하는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 5겨리를 왜 산 거예요? 밭을 가려고 산 거죠. 소 살 때는 밭 갈아보고 삽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샀어요. 그러면 어떤 소든 처음부터 밭 가는 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시간 싸움이에요. 자주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명과 핑계가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당시 유대 풍습은 결혼하면 일주일을 같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못 갔나 보네요. 아니요, 그랬으면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결혼한 때여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신혼 초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랑꾼인 것처럼 나는 신혼이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풍습에서 잔치를 할 때에 잔치는 낮에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마음이 나를 초청해 준 이 자리가 귀한 걸 알고 이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내가 사놓은 이 밭을 보고 지금 꼭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늦게라도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낮에 봐야 잘 보입니까? 밤에 봐야 잘 보입니까? 낮에 봐야 잘 보여요. 소가 밭을 잘 가는지 낮에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밤에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낮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늦게라도 갈게요가 아니에요. 세 사람 모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19절 마지막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늦게라도 갈게요가 아니에요. 가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는데 그 잔치에 늦게라도 어떻게든 참여해봐야지가 아니라 애당초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를 자꾸 대요. 이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일 때문에 못 가고 이번엔 이것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음번엔 이것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번에 전도축제를 하루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잖아요. 왜요? 하루에 해보니까 꼭 온다고 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근데 그 일이 2주 연속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24일에도 한 번 하고 31일에도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 가진 분이 없기를 원하지만 2주만 어떻게 잘 비껴가 보자. 12월 5일에 총신대 총장님이 또 오세요. 이재서 총장님.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 대학교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시지만 총장님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거예요. 이분들은 오시는데 마음 조금이라도 열려고 10월 3일 날 하덕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또 사랑일기라는 콘서트를 또 열어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이파이 예배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에게는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약성 좀 회복하자. 예전에는 특세 있으면 젊었던 우리 친구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때 막 그때는 새벽에 다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이파이 친구들도 새벽에 특세가 있어도 안 보이는 애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신앙의 약성 우리 좀 회복 좀 하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기도회는요 단순히 전도축제만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회복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마련해 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자리예요. 어렵지, 힘들지, 살아나는 거 힘들지, 내가 다시 은혜 줄게, 내가 은혜 줘서 다시 일어서게 해줄게, 그 기회 줄게.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너에게도 내가 다시금 나를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싹트기를 원해. 내가 이번에 너에게 그거를 부어주려고 해. 그래서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 자리.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하이파이 친구들 세례 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딱 한 명 빼고 세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 제가 잘 걸렸다. 그래서 속으로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세례했어요. 하이파이 애들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세례 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세례 받으셨어요. 우리 그때 뭐 고백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다 서운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번 이 전도축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제가 아까 언급했던 13장 28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2번 반복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시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주님이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왜 날개 아래 모으죠? 사랑해서 모으는 거예요. 사랑해서 보호해 주려고, 품어주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내가 모으려 한 일이 한두 번이었냐?
내가 너희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은혜 받게 해주려고, 다시금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세임 얻으려고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한 일이 한두 번이었냐?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천국잔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제자는요,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삶,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 부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 5일의 새벽 기도도요, 10월 24일 31일 전도축제도 남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저를 위한 잔치, 여러분들을 위한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전도축제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견딜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장 21절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라고 이야기해요.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우리가 계속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항하고 우리가 밀어내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지 주님의 속을 긁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상은요,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해 주셨어요. 누리게 하시려고. 제가 본문을 읽다가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오겠다고 핑계를 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얘기합니다. 제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산 울타리를 가서라도 강권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너무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이거 다 쓰레기통에 버릴까봐 그게 아까워서 가서 사람들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진짜 좋은 거를 준비했거든. 난 이거 누구든 누리기를 나는 원해. 어느 누구든 내가 준비한 이 최고의 것들을 나는 누리기를 원해. 여러분, 잔치상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그 데리고 오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났어요. 누구에게 천국이 허락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늘 목말라하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 공동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최고의 잔치상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 안에 17절과 21절과 23절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청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마지막 부분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23절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헬라어가 다 틀려요. 근데 세 개의 단어가 점점점 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더 많은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그 잔치상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읽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14장을 읽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딱 멈추지 않고 나머지 14장을 쭉 읽어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25절, 26절, 27절 말씀 중에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자, 예수님께서 잔치상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잔치상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가다가 요거 하나 더 얘기하겠다. 그래서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누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보상 수상하면 우리 교회는 다 제자입니까? 진짜 제자는 누구냐면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응해서 그 자리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참 많이 애쓰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위아래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걸 처음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교회 정말 제자 훈련하는 교회답게 은혜 받는 자리 놓치지 않는 제자들, 은혜 받는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제자들, 주님이 초청해 주신 그 자리에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은혜 받고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 제가 기도문을 전달했어요. 이 우리 이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한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고 난 이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한 대로 믿고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셔서 잔치상에 초청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잔치의 주인공 되기 위해 성심령의 가난함을 주옵소서.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